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뒤에 분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간호를 맞추시고 우리 이래유 지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그리고 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처음 교육 전도사일 때 우리 선생님이셨던 우리 김성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항상 우리 예강교회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었던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두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고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는데 그 성경 공부가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단계도 있어요. 1강이 있고 2강이 있고 그런데 그 강의가 40강까지 있는 강의였대요. 40강. 그런데 40강 마지막 날 공부가 끝날 무렵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우리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성도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모두가 다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독 한 성도만 약간 감정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 못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 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 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손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한 성도는 교회를 나왔을까요? 떠났을까요?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교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일까요? 우리는요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요 빼앗겨 버리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우선순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우선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요 우리는요 복음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칭찬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면요 우리는요 늘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늘 칭찬만 받으면서 살았나요? 아니요. 저는 참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보고 느려 터졌다고 하지? 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때예요. 그런데요, 정말 늦어요. 정말 느리고 늦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런 소리를 가끔 해요.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미용실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번보다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지셨는데요? 딱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이, 또 머리를 맡기니까 그런 소리 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 말을 한번 어떻게 꼬아서 들어요. 사람들은요 늘 칭찬만 받잖아요. 칭찬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감정을요 숨기면서 그렇게 속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네, 속으로는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겠더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말 그리고 칭찬만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요? 왜 그럼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 속에 악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악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더라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무엇이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들과 다르게, 가축들과 다르게 집어넣어 주셨던,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생기가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두려운 존재가 됐냐? 옆에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두려운 존재. 그래서 낯을 피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떳떳하게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숨어서 지을까요? 여러분, 난 몰래 지어요. 난 몰래 짓고요. 죄를 지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아주 철저하게 행해요. 그런데 좋은 일 행할 때는요, 철저하게 계획 따위를 세우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보여지길 원해 하고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악함의 존재. 그런 악함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요, 그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상황도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그 어떤 문제도요 우리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내 자신. 내 자신. 내 자신만 문제가 돼요. 내 자신만 문제가 돼요.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도요,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꼬아서 내 마음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요, 사람들은 내 입맛에 맞춰서 꼬아요. 그리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 목사님이 저거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내 자신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도 꼬아버려요. 그렇게 꼬아버리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내가 찬양을 왜 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요 수천 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자기 입맛에 맞춰.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문제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파스칼이 말하는 거. 팡세를 지었던 파스칼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이 아플 때 자신을 가장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플 때 왜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볼까요?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 로마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도 끊을 수 없고, 공고도 끊을 수 없고,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그 모든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의 상황은요, 환난당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 그리고 공고함 가운데 놓여 있고요, 박해를 받고요, 기근에 있고요, 적신에 있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잘 풀릴 것 같아요?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갈까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아이가 서울대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수능 때 보세요. 수능 앞두고 교회에서 뭐를 할까요? 교회에서 수능 30일, 100일 앞두고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해요. 수능 100일 기도회, 수능 50일 기도회, 수능 30일 기도회. 평상시에 좀 기도하지.
그들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요? 술을 잘 보게 해달라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기도도 누구 입맛에 맞춰서 해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그런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는요, 어지러울 거예요. 누가 통치자가 되든 간에 어지러울 거고요. 어떤 당이 총선에서 이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 거다? 아니요.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악한 무리가 득세하고 여전히 문제 많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여건일지라도,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전히 그래도 나를 붙드시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요, 예수님이 아실까요? 당연히 아세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당연히 아세요. 우리의 문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바로 뺏어가시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항상 나에만 집중해요. 지금 내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울도요,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직접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직접 써내려가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니까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죽임을 당하게 된대요. 도살당할 양같이 된대요. 여러분, 죽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조금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요, 그 사람은 피하죠. 그 사람 안 만나죠. 경찰한테 신고해서 접근 금지 명령 내리죠. 그런데요, 늘 죽을 위협은 있고 늘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어떤 위협이, 그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죽음 같은 상황, 아픔의 상황, 슬픔의 상황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은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믿음은 모든 아픔을 뛰어넘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민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대일 주사님 사랑하십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김성수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표영미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수미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장한식 전사님 사랑하십니다. 다 하겠네. 하나님께서 호영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이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희경이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하고 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거죠. 그렇죠? 그 사랑을 쟁취해야 되니까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한다는 것은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적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왜 틀어지죠? 하나님 왜 내 뜻과 다르죠? 거기서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실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붙드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감당할 수 없지만, 여전히 환경을 이길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